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지내셨을지. 사실 지난주 주일날만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LA에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날짜로 제가 보니까 총 38,000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고요. 어제 저녁 시간에 12,300가구가 불에 전소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이 전기 없이 며칠을 또 보내셨고, 또 어디 대피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에릭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항이 닥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예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살아 있을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내일이 있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참 자유의 나라, 저희 공부했죠? 참 평화의 나라, 참 기쁨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 십자가에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에 영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삶에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마쳤는데요, 8장은 어떻게 끝났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고 마쳤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와서, 심지어 사단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지라도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마치 찬란한 빛이 무대를 촥 가르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근데 9장으로 딱 들어서면요, 마치 무대 배경이 싹 바뀌고 허공을 가르던 그 빛은 없고, 근심에 가득 찬 이 사도 바울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집니다. 저 주름이 가득한 바울의 얼굴에.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신실하게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자 바울의 마음에는 짙은 슬픔이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떡하고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마음의 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그는 이스라엘 족속일 뿐 아니라 율법을 아주 세심하게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이 구전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세속적인 이 헬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중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아주 열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짜 메시아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살기가 등등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리던 그는 호련히 비치는 빛에 땅에 그대로 엎어지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땅에 고개를 축 박은 채 두려워 떠는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은 뒤 바울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한 방에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짜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사실상 하나님에게 반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들 중 일부였고 심지어 리더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려던 자신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계속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도 바울 자신처럼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두 번째로는 바울은 그들을 보면 그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바울은 피를 나눈 형제이며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상상을 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쓰라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핍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치욕과 아픔을 잊을 수 없었지만 바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아프게 해도 그들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며 근심했고 계속해서 슬퍼했습니다. 그의 근심과 이 마음의 고통은요, 자신의 양심과 성령님께서 더불어서 함께 증언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마음이 진실된다라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경탄을 금치 못할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물론 자신이 실제로 저주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만큼 처절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처절해져 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참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처절한 이 긍휼의 마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함께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곧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야 마는데요, 그 비극적이게도 레위 자손의 손에 동족 3천여 명이 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모세도 이미 오래전에 동일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는 모세의 말은 당신의 이 악한 백성들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 두 남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도 그리고 모세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도 바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세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긍휼의 마음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긴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인들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처절하진 않아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이 바쁜 삶 속에서도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을 마저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왜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지 그 또 다른 이유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받은 특권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보며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들의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인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1장에서 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대신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9장에서 11장에는 총 2번만 등장하는데 모두 이방인과 비교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궁금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이 두 표현을 이렇게 섞어서 썼으면 똑같은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의미로 썼구나라 할 수 있겠지만 1장에서 8장에선 유대인,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은 동일한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말이죠 야곱의 아들 그 유다의 이름에서 비롯이 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여졌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명을 당한 뒤부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그들의 정치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칭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인이라는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에서 유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고 난 뒤에 받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의 12자녀는 이스라엘의 12자녀라 불리게 되고요, 후에는 이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민족적인 정체성보다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 즉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일찍이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민족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들이 부여되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 있다. 자, 여기서 양자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은 이스라엘만 누렸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는 양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장 15절도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이 양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9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누구를 보고 양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양자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양자고 이스라엘 사람도 양자니까 그러면 둘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는 그런 논리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고 언젠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후에 영화롭게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 생물학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자됨과 이스라엘의 양자됨은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자됨과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의 이 유사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셔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도록 그리고 영화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양자됨과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스라엘 사람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였고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도 유사합니다. 2023년 발표된 이스라엘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며 여호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패역한 자녀이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대부분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그대로 죽게 된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양자됨은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인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가르쳤고 그들도 그래서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9장에서 11장 공부하면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짧게 답변을 해드리자면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자의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스라엘 특권을 볼 텐데요. 영광, 그들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하면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이 존귀함을 말하는데 그 어떤 누구와도 다르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는데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바다를 통해서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 장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은 하나님과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언약들이, 그리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나라와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언약들이 주어졌고, 이 언약들은 그들에게 주어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언약을, 그리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또 다른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 특권은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따분하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율법은 매우 훌륭한 법입니다.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했던 이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5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으며 더 품위가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률이자 생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종교적인 법들뿐 아니라 사람 간의 정의와 질서와 평화에 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몇 개 살펴보면요, 율법은 크게 이 생명에 대한 존중, 개인의 인권, 사유재산, 거주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의 지위, 법적 형평성, 법률상의 평등, 평등한 재판 청구권, 혼인관계, 생존권 보장, 휴식 보장, 그리고 심지어 자연을 보호하는 법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률을 따라 살 때 이스라엘은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시를 우리는 솔로몬 때에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 법률을 일러주는 그런 법률 문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은 율법의 그 방식과 종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집계에 대한 설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자녀들을 불태우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죽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에게 거룩한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무고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에겐 조상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모든 언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이 구절을 마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아파했는지,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아시겠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들만이 가진 특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했다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그들의 제사가 예표했던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런 처절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펴서 읽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을, 바울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삶이 바쁘지만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